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것은 72년 전에 진해에서 신학 강좌를 시작으로 고려신학대학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진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로 세우는 율법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주보를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뭡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70년, 또 사랑과 빛으로 10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저의 설교 제목을 미리 아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보면 그 필립 얀시의 친구가 만난 한 장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녀는 자기가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2살 난 아이가 있는데 이 딸에게 줄 우유조차도 없어서 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 비참합니다. 자기가 마약할 돈이 없어서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그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2살밖에 안 된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자주 넘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 장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던 이 여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요? 왜 제가 그 길을 가야 되죠? 지금도 저는 충분히 비참합니다. 왜? 그들은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해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이 오면 더욱더 죄책감을 느껴서, 정죄감을 느껴서 나오기 힘든 곳입니까? 교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곳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는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꾸민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율법하면 이분들이 박사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역시 동일한 율법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 와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박사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들이 여인을 공개 재판에 해부한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나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잘 알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잘못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은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또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율법을 사용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이들의 문제는 적어도 자신들은 이 여인보다 의롭고 이런 장녀 정도는 그들이 공개 재판에 회부해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죄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 혹은 성도들이나 동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최소한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정죄, 이러한 비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괴만 할 뿐입니다. 제가 저는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늘 제가 느끼는 유혹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다 하면 진짜 적합한 말씀이다. 그죠? 그런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죠? 그 율법을 연구해서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성경 구절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과 후에 6절과 8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6절과 8절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뭘 쓰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죄목을 다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직접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이나 그 이어지는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실 때에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친히 당신의 몸을 굽히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손가락이라도 있으신 것처럼 친히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길로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기 전과 후에 스스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이 행동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율법을 가지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되 정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나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른들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죠? 내 약점들과 내 죄가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잘났다는 사람이나 좀 못났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50보 100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약점이 많고 그런 죄가 많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여인을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신 예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 그 예수님도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성경구절 들이대면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필리비안시의 책에 보면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서 구식으로 살고 있는, 농사 지으면서 구식으로 살고 있는 엄마 아빠와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가지고 10대 소녀가 도시로 가출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 많았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가출 많이 했습니다. 도시로. 그런데 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팔면서 마약을 하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몸에 그죠 병이 들어가지고 업주에게 업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 소녀가 이제 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얼굴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기가 집을 나가자마자 우유팩에다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얼굴을 사진을 내고 이렇게 막 자기를 간절하게 애타게 찾았던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고 자동 응답기만 돌아갑니다.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내일 몇 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그 메시지를 들으실지, 또는 메시지를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를 마중 나올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소녀가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는데 드디어 버스가 정차했습니다. 정차 시간이 15분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나와 계시면 다시 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문을 탁 나섰는데, 버스 문을 나섰는데 이 터미널 광장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터미널 광장에 와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그리고 막 그죠, 피켓을 들고요. 누구누구야 환영해, 사랑해, 그러면서 막 악기를 그죠, 연주하면서, 이게 보니까 교회 같이 다니던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요. 그리고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물론 온 가족들이, 삼촌 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 소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소녀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외워두었던 말을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의 입술을 막습니다. 쉿, 우리가 여기서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단다. 너를 위해서 집에 잔치를 준비해놨단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그 소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소녀를 영접하는 아빠와 같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먼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영접하시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둘밖에 안 되는데도, 아들도 아니고 딸들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는 우리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잘못과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고통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어떤 죄인이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든지 동성 연애자들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도박꾼이든지 남봉꾼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영접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해동부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눈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옳다고 두둔하는 용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용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악의 삶, 어둠의 삶에서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 빛의 삶, 의의 삶, 생명의 삶을 이제 드디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 빛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의 바로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로 그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신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비참한 노예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먼저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로 말씀을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로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빛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책 들이대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것은 자녀들은 실수를 통해서 실수와 용서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주의가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가져오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야, 물컵 안 깨졌냐? 그러고 막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리고 바로 막 화를 내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요 이거를 심부름 시키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야단 맞을까. 그런 아이들은 진짜 큰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야단 맞을까 봐.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 가서 어디 다친 데 없니? 물 쏟은 건 괜찮다. 내가 닦으면 된다. 그런데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충분히 확인해 준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다음에는 물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그 한 번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또 안 넘어지겠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또 안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고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용납 가운데서 용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용서를 빌면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말이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죄악된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그 사람을 또 용납하면서 또 다시 그렇게 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또 다시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율법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의 공동체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말씀을 세우고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그런 용서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진해 동부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을 먼저 받고 그 용서의 복음에 먼저 충만히 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들을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죄인된 우리들, 죄악된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정말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진해 동부 교회를 함께 은혜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7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 참으로 사랑과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